네, 오늘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때로부터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앙숙입니다. 평소에 성경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는 상황 속에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너희들에게 소개할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메시아의 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아무리 그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온전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들것에서 벌떡 일어나며 마른 손이 온전하여져도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언급하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처럼 가식적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했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씨앗이 심겨질 때 처음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나중에 엄청난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처럼 그 누룩,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 서기관들의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들을 때에 그들처럼 가식과 가증으로 거짓으로 교만으로 가득 차진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모범 답안입니다. 물론 예수님 베드로 이때의 이 고백이 진정 그의 인생의 고백은 되지 않아서 나중에 예수님 잡혀갈 때에 부인하는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그 말씀 자체는 대단히 모범적인 답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내 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주님이 지켜주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합니다. 바로 내 교회입니다. 그 세상 어떤 세력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지금 이곳이 그 교회이고요. 내 자신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진정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세워진 그 교회는 주님이 영원히 지켜주시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그 바로 이어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단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단락입니다. 무엇인가 보면요. 21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오늘 제목이 이때로부터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라는 단어가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가르쳤다,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이때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가르치시기를 시작했다. 근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한 그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그러하게 이 말씀의 흐름대로 보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죽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 예수님 배려가 많은 분이시죠.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 볼 수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의 고난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자, 제자들아, 앞으로 장로들이 나를 잡으러 올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다.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3인칭이 아니라 2인칭으로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에게 우리 예수님의 본인의 죽음과 고난을, 십자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 이때로부터 이제 16장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도 함께 알려주시냐? 부활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로. 예수님이 고난받을 거다. 이제 잡혀갈 거다. 이제 십자가에 고통을 칠 거다 라는 것을 말해 주시지만 절대로 이것이 비관적이거나 불쌍함을 유발하려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고난과 죽음도 이기는 부활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죽지만 걱정 마라,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 부활까지 선포하시는 정말로 기대되고 소망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죽음도 정복하시는 부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는 그 부활까지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이 새벽을 깨우고 잠을 잘 안 자가며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요.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참아요?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어떤 주님이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는 것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살아가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제 매 맞고 똑같이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그런데 이들이 견디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순히 고행해서 축복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부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이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까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과 고난과 잡혀감, 그것의 비관적 내용이 아니라 걱정 마라, 부활한다. 걱정 말아라, 부활한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살아나시니 죽음도 정복하니 걱정 말아라. 안심시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22절에 베드로가 오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겠나이다. 항변하다가 책망하고 꾸짖는, 항변하다라는 의미가 책망하다, 꾸짖다. 누가 누구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자가 스승을 지금 꾸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시죠.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단하면요, 우리는 누굴 떠올려야 되냐?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뱀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살살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뱀, 그 사단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한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를 지금 조종하는 아주 교묘한 사단에게 한 것이지요. 그들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대면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며 영원한 기쁨과 사랑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마귀가 참으로 모든 나무 열과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그러더니 하나님 너희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아주 교묘하게 꼬인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일은, 고난당하는 일은, 잡혀가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은 실패하는 일입니다. 결코 그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맛봤잖아요.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 서가지고 우리 유대인들을 로마를 시켜야 되는 분이신데 고난을 받으시다니요, 죽으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막 항변하고 꾸짖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인가요? 누구의 말인가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단이 지금 제자들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앞길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예수님 40일 금식했을 때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그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럼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처음에 꼬셨었지요. 사람이신 예수님을요.
40일 동안 굶은 예수님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돌을 떡으로.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너무나도 쉬운 길이지. 이 모든 영광을 갖는 너무나도 쉬운 길. 지금 그 앞에 나에게 경배해라. 살살 꼬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넘어가지 않았죠.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 물러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지게 하고 모든 인류의 택함 받은 백성의 유일한 구원자가 못 되게 하고 죄 용서함이 못 되게 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가로막으려는 그 악한 사단의 괴계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는 나를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며 이 두 번째 시험에서도 이기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꼭 방해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에 달콤한 유혹으로 방해합니다. 꼭 나를 위하는 것처럼 꼭 내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쫓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어느 때로부터요? 이때로부터. 언젠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부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그때부터 사단은 살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부터 유혹은 시작되고 그때부터 사단의 방해는 시작됩니다. 달콤하게요. 가장 가깝게 평범하게 방해받지 않게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그 유혹은 시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뱀도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베드로는요 수제자입니다. 어딜 가든 제일 처음 데리고 가는 인원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온전한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에 그때를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26절에 목숨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호흡이 끊어지고요. 생명이 떠난 육신은요.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육신일 뿐이에요. 죽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을 차려주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옷을 사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숨이 멎으면요. 목숨이 끊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하니 진정 우리가 해주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가 위해 주어서 아무것도 해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있을 때에, 생명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 목숨을 우리가 구하려고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려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져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호흡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을 잃고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이 진정한 하늘의 복,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때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고백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